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대부분이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동물은 생각이 없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다 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이 되어서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 사람이 짐승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 이건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역발상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리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짐승만 또 못한 사람도 세상에 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에게요 여쭤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분들도요 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짐승은 자기 멋대로 본능대로 합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그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생각합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냐 사람이냐 이걸 떠나서 이제 더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두 가지의 차원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분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리에 속한 자, 하나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 이렇게 분류를 하십니다. 회색지대, 중간지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속하였다가 진리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은 경험하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어디에 속해 있구나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진리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세상의 자녀, 멸망의 자녀, 더 깊이 들어가서는 마귀의 자녀,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사람과 같냐 짐승과 같냐라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생각이 깊으냐 생각이 옅냐 이런 차이도 아닙니다. 이 진리에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이제 멸망과 영생의 이제 갈림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끝자락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을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내는지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모습들이 정확하고 명확하고 불을 보듯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대답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것입니다. 진리에 속해 있느냐 진리에 속해 있지 않느냐,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속해 계십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되고, 이제 실제로 대답하신 분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요,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압니다. 그리고 이 안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겁없이 담대하게 굳센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진리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를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곧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진리에 속해 있다면 진리에 속한 존재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진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까보다 조금 좀 대답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일 이 자리에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내가 왜 그런 확신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담대하게 진리에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속한 자,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느냐? 이 앞에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마 이 말씀 많이 듣고 아마 기도 때나 어느 때나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고서 19절에 이로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된다,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진리에 속한 듯 하지만 진리에 속하지 않은 두 가지의 모습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이고, 두 번째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말은 말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키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게 말과 혀로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굳이 시간 들이고 서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얼굴을 마주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게 얼마나 시험거리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기에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된 자세가 안 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그 말이 그냥 말과 혀로만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냥 의례적으로 상투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진리에 속한 것 같지만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의 모습은 뭐냐? 행함은 있습니다. 뭔가 열심은 합니다. 봉사는 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열심을 다합니다. 뭔가를 열심을 해냅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모습은 진리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사랑은 또 뭘까라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속한 자가 행하는 이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은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상태를 다 되돌아보면서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 삶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그런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더불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매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기억하고 늘 생각하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나아간 존재, 새롭게 된 존재,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존재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먹고 싶을 때, 입고 싶을 때, 마시고 싶을 때, 쓰고 싶을 때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척척척 마련해 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꿈꾸며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행함과 진실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에 다 속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떠나게 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내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였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말과 혀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리고 그 외면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 이 자의 특징,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고백, 내가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내가 진리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증거가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고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위한 사랑이자 너를 위한 사랑이요, 그를 위한 사랑이요, 그녀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를, 그를, 그녀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며 서로 빚어가는 이런 모습이 진리에 속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이라고 직접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사도 요한 역시 오늘 본문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언제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늘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양떼 목장을 갔습니다. 여러분, 양떼 목장 가시려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대관령까지 안 가도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늘 솔길 공원 양떼 목장이라고 있습니다. 늘 솔길 공원 양떼 목장. 거기 진짜 양이 있습니다. 한 20여 마리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인천에 무슨 양떼가 있고 풀밭이 있겠어 했는데요, 가보니까 실제 있더라고요. 그 양떼 목장을 갔는데요, 이 양떼 목장을 이제 몇 명의 아이들과 아내와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양떼들이 저쪽에 있는 것입니다. 양이 어딨어? 하고 애들이 툴툴거리다가 저기 있다 하니까 믿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요, 양 한 마리가요, 매 하면서요, 막 크게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야, 드디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기뻐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좀 어린 양 한 마리가요, 이 양떼 울타리에다 그물을 쳐놨습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이 좀 촘촘한 그물을 쳐놨는데요, 이 그물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목에 걸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계속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고요, 다른 양떼들이요, 걱정하면서 주위에서 도와주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양떼는 그냥 자기가 먹을 것 이것만 먹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큰 양이요, 또 그 그물 사이에 주둥이를 넣어가지고 자기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도저히 혼자는 안 됩니다. 겁도 났습니다. 더럽고 혹시 물리면 어떨까 이랬는데 일단은 하자 해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좀 벌려주었습니다. 그물을 벌려주니까요, 힘을 씁니다. 더 벌려주니까 쏙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 하면서 그 답답함이 해결됐는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구해줬는데 이것이 인사도 안 하고 가? 그래서 야,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하는데요,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먹었는지 바로 풀밭에 들어가서 계속 쉬지 않고 뜯어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저 내 앞에 있는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코를 박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이, 또 내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나를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에 속한 자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힘씁니다. 영접하기에 힘쓴다는 건 영접을 했기 때문이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도록 힘쓴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서로 사랑하려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할 수만 있으면 더 사랑해내려는 이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해낸다는 것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될 것 같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해내지 못하는 존재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할 뿐더러 이 서로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내가 내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용솟음치지 못할지라도 진리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속한 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모임 가운데에 또는 가족 가운데에, 이러한 만남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다툼과 갈등과 반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랑하는데요. 서로 사랑하는데 왜 그런 게 생기는가요? 사랑이 식거나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하지만 부부간에 다툼이 없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 없습니까? 반목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모습 없습니까? 있습니다. 친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툼과 갈등, 반목 이거를 조금이라도 행한다면 그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해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요, 서로 사랑해내지 못할 때, 힘겨울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갈등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겁니다. 이 다툼과 갈등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이런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뭐냐? 그 원인이 미움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눈뜨고 보시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갈등이 있어도요, 그 원인 자체가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움입니다. 미움에서 뭔가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 그러한 자를 13절에서는요,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미움이라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저희들을 미워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서로들 미워합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미움으로 발생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냐?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벌어지는 현상이 미움 가운데 뭔가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니 어째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요,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자기가요, 그 마음 가운데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더 괜찮은데? 라고 하며 그 인정받는 사람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추락시키려고 그 마음을 품고 뭔가를 계획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워하는 것들을 볼 때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지만 정말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자신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실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상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거나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음이 불을 보듯 명확하게 보이는 모습이 뭐냐? 그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교회 가운데도 그런 존재들이 있었고 그런 존재로 말미암아 성도 간의 갈등과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특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미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느냐?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인한다는 말은 우연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우발적으로 부지 중에 살인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시는 그런 살인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살인은요, 어떤 개념이냐? 고의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준비된 살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자를 미워하였고 앞으로도 미워할 것이고 이제 모든 사람의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을 계획하며 목적을 가지고 실제 준비하며 실행에 옮기는 모습,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존재, 이러한 존재는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이러한 살인자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서 났다 라고까지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마음인지까지 우리가 생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과 하는 행동과 모든 관계를 보면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 세상 사람도 못한 모습들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열심히 사랑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투닥투닥거리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다툼과 갈등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서로를 사랑해낼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떠한 죄인이 올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벌어지는 다툼과 갈등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미움으로 시작된다면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모습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서로 미움이 없고 다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진리에 속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나한테 잘못하고 나를 막 오해시키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미움이 생겨납니다. 그 미움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이제는 너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녀를 위하여 뭘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안 나올 줄 알고 제가 믿고 있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그래도 조금 나왔습니다. 야, 난 2부 예배를 더 믿었는데 한마디도 안 들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나 지금 당신의 목숨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좀 내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 내줘라. 이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되어지는 것, 내가 뜻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 자신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그 읽기 쉬운 책 중에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책 한 권을 좀 잠깐 읽었는데요. 이건 현직 의사이시고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하시는 성도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활동을 하면서 이 신체를 보면 볼수록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똑같은지, 성경을 더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모든 짐승, 동물은 물에 빠지면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수영을 안 한 짐승이라도요, 물에 던져버리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헤엄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물에 던져지면 죽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이랍니다. 사람은 왜 그러느냐?
물에 자기를 맡겨버리면, 힘을 빼면 이게요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물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고요, 죽고 나면 그때서 떠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부인하는 존재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은 빼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예 하나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예가 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또 늘 기억해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기억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내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붙드는 것이 아니라 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돕고 구제할 성도들을 돕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보다 좀 더 형편이 어렵고 힘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러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곳에 우리의 물질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돕는 마음이 억지거나 우월감이거나 교만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은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움은 사라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혼의 성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설계를 해야 할까요? 어느 부분부터 확실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진리에 속해 있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됨으로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와도 비슷한 모습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서로 연약함을 알고 이 연약함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되 또 사랑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다시 사랑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